오늘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요한 1서의 본문들을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친밀함, 교제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친밀함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설교자 요한은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요한이 보기에 그 교인들은 다 모두가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겠죠. 저도 매 주일 설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뵈면 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사람의 변변치 않은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가운데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는 사랑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보다는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보다는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라는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설교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조금 엇갈리게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들려주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신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앞에서는 옛 계명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새 계명을 들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자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옛 계명과 새 계명, 그건 동일하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금 이 설교자는 한편으로는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한편으로는 옛 계명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왜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옛 계명인가? 7절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은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낯설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멀리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사도 바울이나 자신들의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랑하라라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죠. 옛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 계명으로 들려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나?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이 박식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묻기를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르고 골라서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은지 이것을 배열하는 논쟁을 주로 하고는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난처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본질에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 바울이나 자신들의 목회자인 요한으로부터 충분히 들었던 명령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라는 계명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같은 언약 공동체에 거하는 백성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씀을 뒤집으셔서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점에서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진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의 계명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가리켜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옛 계명으로서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옛 계명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 설교자는 왜 새 계명이라는 말을 또 쓰는 걸까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처럼 들려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그 점을 좀 우리가 가만히 주목을 해보시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이 교회의 이 상황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 본문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미움을 많이 받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많이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면서 참 힘겨운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자들이 많았다라는 말이죠. 이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나 예수님 좀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이롭게 보고 세상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이 사도 요한의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시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많이 당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게 되면 남과 나를 이렇게 구분짓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요한일서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세상은 완전히 나쁜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 대단히 아주 강하게 둘을 구분짓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현혹되었던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주 못된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다, 미움을 많이 받고 적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적대자들이 많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더 많이 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막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하니까 그 미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거기에서 일터에서 치이고 또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가정생활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미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에 묘사된 이 교회의 모습이 저는 꼭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거의 많은 국민들에게 이 미움을 받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 악처럼 취급이 되고 쓰레기처럼 자근자근 씹혀서 버려지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간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툼이 있고 공격을 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도 힘든데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경우가 빈번하더라는 말이에요. 2016년을 마감할 때 그 유명한 시인이신 이 고은 선생님이 이런 구절을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욕할 때 가장 외롭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욕할 때 가장 외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욕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욕하는 거, 이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 바깥에서 들려지는 그런 어떤 비난의 목소리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상황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미워하는 소리, 증오하는 소리 들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이렇게 썩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다투다 보면 그거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한 1서,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원수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았었는데 정작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기 교회의 진짜 시급한 문제는 뭐 원수를 사랑하거나 저기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지금 필요한 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설교자가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 요한일서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들려주는 새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맞지만 지금 정작 정말 급한 우선순위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부터 먼저 사랑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이들부터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는 원수 사랑, 뭐 저기 멀리 있는 이웃 사랑,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하자, 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자, 바깥에 있는 뭐 이웃을 사랑하자, 다 헛소리라는 말입니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가지고 엉망인데 뭐 인류를 사랑하자, 뭐 조국을 사랑하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자, 그런 말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그런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은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그 출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뜨거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저기 멀리 있는 원수나 혹은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게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늘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동시에 이 교회만큼 고민거리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연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장 고민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뜨겁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인인 동시에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고민덩어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들 보지 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는 걸,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멋진 악기와 웅장한 기도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7절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이야기는요, 나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대부도에서 치유학교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던 분을 하나님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마음이 아파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치유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뭐 강의가 좋을 수도 있고 찬양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치유의 경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뭔가 능력 있는 강사, 거기에서 능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3355 모여가지고요, 자기 고민 털어놓고 자기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줘요. 함께 웃어줘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니까, 서로 위해서 함께 사랑해 주니까, 함께 가게에서 기도해 주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병들었던 몸이 회복이 되고 상했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모임의 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꾸준히 붙들어 주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크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만큼이나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나도 있습니까?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더욱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이 부흥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욱 작고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없이 커져야 되지만 동시에 한없이 작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렇게 작아지게 될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작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펼쳐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